고 사시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말라고 해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반드시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능력이라 그랬죠. 사랑은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춘 남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제로 영원하다. 우리 사랑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청춘 남녀들이 보통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며 천국에까지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나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랑을 하고 싶어도 오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며 사랑의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사랑만큼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사랑만큼은 영원무궁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송가인 것이고 사랑의 찬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며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죠? 그죠? 아름다워지고 싶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용모, 아름다운 형상, 아름다운 색채를 띠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누가 말하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인류는 맨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뭐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귀라고, 서로 교제하라고, 서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만큼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며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까지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까지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도 존귀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와 효용성이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효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usefulness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효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효용성,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때가 되면 예언이 패하고 방언이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처음
신앙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유용한 것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와 효용성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서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유용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 가치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가다가 갑자기 퐁당퐁당 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새로운 말씀이 뭐가 새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 아닐까요? 그 새로운 가치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아로 새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최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사랑은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길이는 날이 갈수록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는 잴 수 없을 만큼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미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 같은데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퍼펙트하다는 것, 퍼펙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랑이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알 수 없으니까 맨날 알아가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지.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우리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쥐가 나면 큰일 나지만 성령께서 쥐 안 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똥살똥하면서 발버둥 치세요. 혹시 쥐가 나가들랑 쉬라는 뜻이지 않으세요? 쉬라. 잠자야 되겠구나. 어디서? 물속에서. 어디서? 물속에서. 따라서 물속에서 잠들자. 그 물속이 뭐예요? 은혜의 강. 은혜의 물속에서 쫙 한번 쉬어보세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면서 한번 쉬어보세요. 그 사랑을 맛보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예언은 프로페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상담해 주어가지고 갈 길을 제시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요긴한 은사가 이 은사인 것입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합니다. 내가 왜 울지, 우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이상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고 싶어요.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의 놀라운 파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요긴한 은사인 것입니다. 또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교리를 알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분명해지고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논쟁하는, 교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다 머릿속에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얼마나 처음에는 유용한 것들입니까? 우리 첫 신앙을 형성해 주는 데는 예언의 말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떤 데는 방언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해줘도 잘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에 임했다고 해서 좋아하지들 마세요,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임했다고 해서 너무 길길이 날뛰면서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모든 은사가 사실은 다 대동소이하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너무너무 어긋난 길로 많이 가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교리에 대한 확실한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요 참으로 요긴한 거예요. 정말 유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방언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용성이 탁월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언젠가는 폐해지고 유용성이 떨어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대단한 지식의 은사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지각을 깨우는 하나의 수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은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이런 은사들은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중간에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며 영원히 요긴한 것이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꼭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은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언도 패합니다. 말씀도 패해요. 어떤 때는 보면 물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듣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영화의 단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거기서 보면은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자는 딱 한 분,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린 양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은사들보다도 가치가 있고 유용함이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꼭 필요하기에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없어. 천국에 딱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랑이 없고 서로 물고 물어. 서로 뜯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보다도 현저하게 정나라하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물어뜯는 역할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뭘까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가 영원하는 그 유용성이 영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최고의 은사 여러분들 받아서 제발 이단들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이단들만큼도 사랑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많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단들만큼 영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배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단들만큼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정통신앙이 망통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망통신앙, 죽은 망통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살아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딱 떠올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다음 신림동에 가서 어느 모 교회를 제가 어디 지나쳐 오다가 모 교회를 딱 들렸습니다. 그 교회가 왕성교회였더라고요. 왕성교회. 근데 그 왕성교회가 요즘 막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때문에 겨우 3분의 1을 2표 차인가 3표 차이로 넘겼습니다. 야, 대단한 교회야.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문구가 딱 써져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와,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그 감동이 지금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살아계신 그 하나님. 20여 년 전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속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유용성, 그 가치, 유스플레스가 영원하기 때문에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사람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팩터, 결정적인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완성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인자가 사랑이기에 사람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하던 것이 배알이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이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이 아는 것과 체험한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분명히 부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이었으며 그들이 보는 것 역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장성한 어른들처럼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아주 많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전부 다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미안하지만 성숙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이름도 미숙이라고 지는 사람이 계시지만 저는 성숙이라는 이름 참 괜찮은 거예요. 성숙이. 옛날에 보니까 장성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지도했는데, 야, 걔는 장성한 분량이니까 이제 성숙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성숙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몸속에 성숙이가 들어있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추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스는 무엇입니까? 양적으로 팽창해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명심하세요. 성장하다가 성숙해갑니다. 이게 연관성은 있습니다. 꼭 성숙은 아닐지라도 성장해야만이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가 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와야 내 뒤에 누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뒤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맨날 날 좀 섬겨 주세요. 나 좀 섬겨 주세요. 내가 초신자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 왕입니다. 맨날 미안합니다.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뻔해.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사람, 내가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진짜로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뒤에 출비할 때, 내가 이제 서서히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저들을 돌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해마다 임직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저보다도 더 좋더라고. 저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임직식을 하려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막 성장하는 거지, 막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앞서 있는 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있는 사람이 내가 장로인데 내 말 들어야지. 미안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옛날에 보니까 안수 집사는 전부 다 뒷짐 지고 있는데 그 장로님들 안 계실 때 하는 얘기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앞에 딱 서면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범석이 봐 졸지 않는 거 보세요. 우리 졸범석이 요즘에 그냥 얼마나 깨어있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못해요. 자랑스러운 해병대가 되기 위해서 요즘 기도 엄청 세게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범석아, 해병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혼이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 알았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반주가 좀 이상하게 흘러나온 것 같은데 그냥 부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반주가 이상해. 앞에 있는 거 치는데도 뒤에 있는 거 부르더라고. 할렐루야.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갑자기 아까 우리 함께 기도회를 치고 있는데 두 손 들고 들어가더라고. 야, 능력이 탁월해. 내가 잘못 들었나?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상해가지고 두 손 들고 주우셔서 의의 빗줄기 하는데 두 손 들고 들어가더라고. 깜짝 놀라서 나 멈추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노래는 잘 못해도 이상 그런 거는 들려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거냐. 자꾸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웃고 말았어요. 야, 참 감사하네. 그래, 뭐로 반주해도 찬양 제대로 부르면 되지 뭐. 그게 뭐예요? 그냥 막 정신 나가 있다는 얘기야. 전부 다 그냥 막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얘기야.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막 입 딱 다물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냥 부르면 된다는 거야. 부르면 할렐루야. 이 역사라는 여러분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이 뭐예요? 내 거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 쪼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더 많이 3주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미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별로 이렇게 까면 아니야. 사실은 다 생각하고 세운다고 생각하고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목사님 내가 까미 안 될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나요? 저는요 단 한 번도 미안합니다.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였는데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어느 가정을 막 두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들하고 한 20년 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형편없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그래도 문 열어주세요. 딱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새로 강도사님 부임하셨는데 우리 강도사님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싹 해결이 됩니다. 난 떨리더라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해야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두렵고 떨리더라고 진짜. 부목사 됐습니다. 이제 따끈따끈한 부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싹 해결됩니다. 아픈 거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안 나면 걱정이 진짜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싶죠.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나도 목사 사퇴하고 싶어. 집사님만 그런 마음 드는 게 아니라니까 집사님. 근데 나도 집사님 나보다도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젊은 나도 참고 하는데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집사가 무겁겠습니까? 집사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무겁겠습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능력 주셔서 더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나중에 슬그머니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나가시더라고. 우리는요 못합니다. 못해요. 따라서 하십니다. 못합니다 주님.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 모르실 것입니다. 정말 모르실 거예요. 혜은이가 옛날에 불렀네.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 뒤돌아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서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신앙이라는 건 어떤 행함이 변화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행해봤자 얼마나 행하겠어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인카네이션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그게 은사라니까. 그게 은사. 은사와 믿음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제 믿음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만큼 다 믿을 수 있을까? 두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언젠가는 어린아이의 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어린아이와 같던 고린도 교인들도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에 지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훈련 많이 받아서 훈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이번에 피택이 되신 분들 2주 동안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마음에 많은 지식이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남았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딱 남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신뢰해서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직분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끊어내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죄악을 끊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설령 끊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영원한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악의 쓴뿌리를 끌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부어지면 얼마든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어야 되겠지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세요. 산골짜기에서 믿었던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글씨 전부 다 모르십니다. 우리 교회도 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방 갔더니 그분들이 은혜는 다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목사님 저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확실히 설교를 잘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거, 설교를 통해서 막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니까 은혜가 되니까 졸 수 있어? 딴 생각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행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죠.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 되셔야죠. 우리가 진정 사랑의 위대한 증인들이 되어야죠. 결정적인 팩터, 결정적인 인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또 받고 사랑을 또 받고, 받기만 하지 말고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죠. 온유한 것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15가지의 속성으로 이어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저 나밖에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영원한 결정적인 가치와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팩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팩터가 뭔 줄 알죠, 여러분들?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보세요. 요인을 가리켜서 팩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인자를 F라고 해서 많이 우리가 그려봤지 않았습니까? 상수와 변수의 작용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수와 변수의 작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X입니까? 무엇이 Y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어 있는 인자. 그 팩터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고공행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마침내 피니시라인에서 딱 점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중간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진짜 속성, 하나님의 진짜 캐릭터, 리얼 캐릭터, 레알 캐릭터,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이 진짜 그건 레알 그러더라고. 레알.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까메룸에 들어가자. 까메룸에. 까메룸이 뭔가 했어요. 발음 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게임 룸에 들어가자. 까메룸에 들어가자. 아이씨, 무슨 말인지 어떤 때는 참 진짜 내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캐릭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 그 특징, 그 능력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있다, 영원하다 이거예요.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끝없는 날들이 시작되어도 꼭 기억을 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여전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후에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기에 소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마르지 아니하는 영광의 갑옷을 우리가 늘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의 갑옷을 늘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한 소망,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천국에서는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면 사랑은 가장 필요한 절대 이웃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보다 완벽한 형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캐릭터,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아무리 중요하고 영원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속성이 중간에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중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효용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효용성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가장 멋지게 완성시켜가는 가장 결정적인 인자, 팩터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세요.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 보세요. 말씀 사랑으로 연결되죠. 하나님만 사랑해 보세요.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죠. 발벗고 나서죠. 팔 걷어붙이고 나서죠.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막 움직여집니다. 미안합니다. 이상하게 성도들이, 저는 예수님 딱 믿고 딱 한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뭐 돈만 생기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생각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돈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많이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많이 심으려고 작정을 해보세요. 맨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왜 물질의 축복이 없을까? 왜 없는가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많이 사랑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얘기하고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얘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애를 써보세요. 뭐 하나 생기면. 근데 뭐 하나 생기면 그냥 나를 위해서 뭐 써야지, 투자해야지, 옷 사 입어야지, 맨날 이렇게만 해서요. 그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토가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살아간다. 정말 피곤해요.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 힘을 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꽉 붙들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해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손해 안 보게 하시려면, 당신이 손해 안 보시려면 붙들어 주셔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분 뛰세요. 신앙은요,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경주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경주하는 거예요? 무슨 경주하는 거예요? 사랑의 경주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똑똑해요. 진짜. 사랑의 경주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경주. 신방을 하는데 우리 문전사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시간 이렇게 조율하고 이러는 게, 와, 비상해. 머리가 진짜 비상해. 머리 킥킥 돌아가. 아무 생각 없이 난 자고만 있어도 되겠어. 가서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되겠어요. 그게 부교육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담임 목사 옆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발 좀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또 나눠서 이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임을 받아야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열정을 다하세요. 진짜 사랑 보여주세요. 진짜 사랑.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쏘아 올려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게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영원하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하더라. 이 영원한 사랑 꼭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새기시고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에게 모자랍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움직이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나에게 주세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 중요한 결정적인 효용성, 그 중요한 인자, 그 중요한 가치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게, 그 중요한 속성 잃어버리지 않게.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그 사랑 나에게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